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그 강화, 설교나 가르침, 이런 그 연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도 중첩되는 게 없어요. 같은 내용이면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1장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베드로가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2장에서는 2장 14절부터 40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먼저 오늘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AD 30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때가 이제 때가 오전 9시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시간은 그보다 더 일찍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외지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또 10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당대는 모든 유대인은 유대교인, 민족으로 유대인이면 다 유대교인이고 그랬지만 오늘날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 주다, 이런 민족적으로 주라고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유대교인은 꼭 반드시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유대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영어로는 주 이렇게 가지고 씁니다. 문맥을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어로는 유대인, 유대교인 이렇게 구별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이런 말씀이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여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술을 마셔서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 귀에 다 들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는 뭐 오전 6시인데 아침부터 취하겠냐, 이런 간단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요엘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구약성을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이제 요엘을 한번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가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이 설교에서 요엘 2장,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과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새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엘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세에 요 말세 그러니까 요엘이 예언하던 시대에 말세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렸던 뭐 500년이 흘렀던 1000년이 흘렀던 3000년이 흘렀던 이 모든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우리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뭐 유대인, 비유대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하기 어렵죠. 어린 이들이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뭐 환상을 보기 어렵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늙으면 꿈이 없어지죠.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늙었음에도 꿈을 꾸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눈이 띄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가능케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종말에 있을 그런 여러 가지 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전체는 마치 한 세대인 것처럼 누구나 한 세대로 사는 거니까 한 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늘 말세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을 때 물론 요엘 선지자에서 주의 이름을 이라고 할 때 그 주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구약의 사람들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것이 아도나이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는 이제 퀴리오스 주 이렇게 주의 이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바로 또한 성부이신 주님 또 성자이신 주님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그러한 이 말세의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건 이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다 얘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어를 성부로 둔 거죠. 성부가 성자를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하게 하사 성부가 성자를 너희들 앞에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모든 권능 기사 표적이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라.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성자를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미리 아신 바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방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방 사람,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죄가 분명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에 정복당한 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22절에 요약하고 23절에 죽으심을 요약하고 24절에 부활을, 그러니까 22절에 공생애, 23절에 죽으심, 24절에 부활. 그 부활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죽인, 그러한 복음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자신의 주님, 자신의 메시아를 늘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그렇게 뭐냐면 이게 제가 25절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할 때 이 내가를 다윗을 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 내가가 예수님 내가 내 앞에 계신 주 성부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 옆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 예수님의 혀도 즐거워했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 예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는 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성부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성자 나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성부 앞에서 내게 성자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이 완벽하게 다윗의 입으로 말하였지만 성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선포하냐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편 16절에서 말하는 이 죽음을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 때 이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30절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명확하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맏대를 뽑을 때도 명확하게 그 사도들의 해야 될 일, 2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으로 가면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의 부활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이 교회의 탄생은 바로 이 증언과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초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성부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성자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몇 번 봤지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예를 들자면 여기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요 일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역사가 바로 방언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그러니까 다윗은 주께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내 주께서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내가 너의 원수 성자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까지 그래 너의 발밑에 완벽히 굴복시켜서 그 사탄의 등을 등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할 때까지 사탄이 그러니까 완벽한 패배.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나와서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질 그때가 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십자가, 장사,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존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래서 그 누구나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돼 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고요.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는 AD 30년 오순절 설교는 이렇게 요엘 2장 또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요엘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이 비었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내 주라고 하셨던 그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명한 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복음 선포는 첫 번째 복음 선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토 가스펠. 네. 원복음. 가장 첫 번째 선포된 복음.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복음 선포는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AD 30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처음으로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또한 그리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러한 귀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8월 7일은 8월 첫 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